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삶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도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역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처음 세상에 오실 때 그가 오심을 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한 외양간에서 태어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태어날 곳이 왕궁이어야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분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것도 외양간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그 오심을 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번개를 치는 것을 보셨죠?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반짝이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느 특정한 장소나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지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그가 왔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와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그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재림도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그 날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만 알려주셨을 뿐 그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계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구분을 합니다. 건기가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것. 우기는 비가 오는 시기.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12월은요 우기입니다. 우기. 겨울이에요. 이스라엘 날씨로 겨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2월은 겨울인데 특히 12월과 1월은요 데벳월이라고 합니다. 데벳월. 이 데벳이라는 말이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12월과 1월은요 1년 가운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밤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눈이 오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혹은 눈이 오고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에 밖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야영을 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12월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뭐 5월 달이니, 뭐 7월 달이니, 9월 달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저 아르메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또 지키고 있어요. 성탄절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기자들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중요했다면 성경 기자들은 그날을 정확히 기록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날이 정말 중요했다면.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나신 그 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말세 가운데서 가장 끝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곧 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과거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죠.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될 텐데,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거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욕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 그것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윗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방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그 영화 그것을 재현하는, 지금 그때가 언제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 날을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날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혹은 환상으로 계시로 그 날을 자기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편지나 책이 배달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큰 일이 있으니까 이 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도 왔어요. 책도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2022년, 2023년 내년에 그래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에 이런 미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언했지만 다 지금 무산됐어요. 다미성계 1992년도 10월 며칠입니까? 그날 오신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그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자정 12시에 온다고 해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12시 땡 하니까 없어요. 방송국에서는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아니다, 더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동안 계속 날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2년, 2023년,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또 이번에 더 많아졌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재림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제가 예배를 이제 처음에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밤중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휴가 돼갖고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남겨졌는가? 나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음교회 비록 적은 교인들이 모였지만 휴거될 때, 예배 드릴 때라도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안 오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혹시 재림을 미루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주의 재림을 보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것을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의 말에 속지도 말고 그들이 자신들을 속이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 이런 배교가 뭡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핍박으로 인해,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이끌리거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또 당시 시대별로 이렇게 약간씩 그런 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오히려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자, 그 막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탄의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성도들에게는요,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토록, 숭배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죽이든지 핍박을 하든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불법의 사람은요,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불법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불법의 사람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환란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가? 곧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런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보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영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바뀌어요. 영체라고 그러는데 부활체로,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니고요, 부활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바뀌어서 같이 구름 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공중에 오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우리 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도 내가 부활해서 같이 가게 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의심을 해요. 이미 도래했다는 말에 또 현혹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의 재림이 미뤄지신 것이 아닌가, 혹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안에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주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안 오셔?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멸망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은 훗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왜 옛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악을 벗삼아 살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삶을 멀리하고 대신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림에 가까웠다고 해서 맨날 교회 모여갖고 다른 일도 안 하고 직장 다 버리고 맨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회하는 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다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 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다가도 깨어있으다가 하니까 잠 안 자고 막 눈이 퉁퉁이 동그래갖고 맨날 기도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잠잘 때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어도 성경에 두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걱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미혹,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오래 참고 계시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죽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 그 날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나의 죽음의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뵙는다는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며칠 더 죽겠구나. 아, 기쁘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사는데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우리가 주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왜?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빨리 와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 좀 나중에 오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좀 누리다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마치 도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럼 도둑이 내가 언제 간다고 찾아옵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궤도 루팡은 예고했잖아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근데 도둑이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래서 가장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왜냐하면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